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응하게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으로 한 달 전에 제가 십자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한 달 만에 다시 요한복음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자, 1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랜만에 보니까 이 본문 앞에 내용이 좀 가물가물하시죠? 예, 앞에 내용에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때 주의 만찬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긴 다락방 강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14, 15,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17장에 넘어와서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길게 한 장이 기록된 것이 17장 전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해서 제자가 또 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앞에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예고되어 있는 것을 아시면서 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라는 것이 오늘 지금 1절 말씀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정도 차이지만 고난, 이런 고통, 위기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 기간이 좀 짧으냐, 그 계곡과 산이 높고 깊고 이런 차이가 어느 정도냐 하는 차이일 뿐이지 모든 인생은 다 고난과 고통,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가운데 지금 있지 않습니까? 20대에 전성기와 건강만 하나 놓고 보더라도 그때는 뭐든지 다 할 것 같고 뭐든지 소화시키고 다 했지만 60대, 70대, 80대, 90대 가면 먹는 것도 어렵고 나중에는 이제 상당수는 호스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유동식을 집어넣어서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생애를 가야 될지 모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의 내 손으로 내 밥 떠서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정도도 쉽지 않은, 내가 걸어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러한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식당에 가면 맨 귀퉁이에 주로 앉습니다.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라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뇌졸중 이후에는
삼키는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사례가 잘 걸립니다. 그래서 먹다가 갑자기 그냥 캑캑거리고 물 마시다가도 그렇고 삼키는 기능이 약해져서 그래서 가끔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 식당에 가면 저는 귀퉁이를 찾아서 갑니다. 그러면 벽 쪽을 향해서 캑캑 이렇게 좀 하다가 이제 또 그쳐지면 다행이고 아니면 좀 한참 어렵고 코로나 때랑은 굉장히 또 민감한 때라 식당에 잘 안 가고 그래서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누구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몸을 그래도 사람은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기계가 6, 70년 뭐 별로 이상 없이 조금만 고쳐도 쓰는 정도면 굉장히 고급 괜찮잖아요. 좋은 차도 뭐 20년 정도면 뭐 바꿔야 되고 우리 인간의 몸이 한 80년, 90년, 뭐 100년 가까이 되면 다 고장 많이 나고 나중에 벗어놓고 새 것을 입어야 되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뭐 관리가 잘 되고 또는 좋은 유전자에 의해서 조금 더 오래 잘 쓸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인간은 누구나 큰 소리 치지만은 나중에는 대부분 다 간병인의 도움 받아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할 수 없는 것은 더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데도 괜히 뭐 옛날 생각하고 큰 소리 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인간은 약해져야 되고 약해야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음의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00년 이상 살기는 참 어렵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그것이 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퇴직 이후에 노후의 나의 생활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잘 준비를 해야 노후가 불쌍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남에게 큰 어려움이 되고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도 뭐 퇴직 이후에 50, 60, 70 이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세상에 대한 준비가 없이 저 세상으로 그냥 대포 쏘면 가듯이 죽어가지고 갑자기 거기에 가서 있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인생은 준비해야 됩니다. 영생을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을 준비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의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의 성취가 무엇이 대단한 것처럼 우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찬양하게 되고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확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시간 보내고 재밌게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인생은 그렇게 해서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님을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미리 안다는 것은 그나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고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큰 병을 앓았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앞날이 막막할 때 준비해야 되는 것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고 해도 생각지 않은 일이 펑펑 터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했으면 벌써 내가 어렸을 때 다 대통령 되겠다고 하고 뭐 다 판검사 되겠다고 하고 다 높은 자리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은 몇 없습니다. 또 그것이 좋은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더 불행한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삶의 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지인즉 그걸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 때 됐구나. 아이고 가야지. 아이고 내일 하루 죽으라고 그냥 그 피 마르는 고생하면 이제 끝나구나. 그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간절히 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 하나님 앞에 17장의 기도를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그것을 드디어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위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늘 불안에 떨며 살지 않았습니다. 비판적인 그런 마음으로 부정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은 특히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못해가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해서 그곳으로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6절 말씀에랑도 보면 그들 앞에 그분이 찾아가서 야 니들 누구 찾냐? 누구 잡으러 왔어? 나사렛 예수요. 그래? 내가 그니라. 나다. 내가 예수야. 나 잡아가거라.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할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지난번에 이것에 대한 설교를 쭉 길게 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여호와라는 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에 똑같은 내용이 신약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이다. 에고 한 단어만 써도 되고 에이미라는 한 단어만 써도 사실은 그 속에 주격과 동사의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에이미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내가 그다. 이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딱 뒤집어져 버렸다. 엎어져 버렸다. 어이구 하고 무서워서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권위 앞에 그들은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에 대한 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권위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권위주의는 배제해야 되지만 권위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실제 권위까지도 다 뭉개는 그런 우리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일반 기업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교회를 만약에 기업을 교회같이 운영을 한다면 아마 그런 기업은 다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경영을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로 유지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부모의 권위가 살아 있습니까? 부모의 말이 자녀들에게 잘 먹힙니까?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하고 있었네요. 또는 제가 그렇게 저는 이런 생각이지만 또 아빠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또 분명한 의도가 있을 거고 또 저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잘 생각해보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든가 뭔가 공손하게 또는 그것을 수용하려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들으시나요? 잔소리 좀 그만해요. 다 알고 있어요. 아이고 말이 안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대화가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부모의 권위가 잘 살아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로 유지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 은혜 책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문장이죠.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설교자는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손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뭘 잘하네 못하네, 아이고 왜 저렇게 말해, 아유 내 취향이 아니야 기야, 이런 것은 설교를 듣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물론 설교자의 하는 것이 다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숙도에 따라서 또는 말씀을 깨닫는 것에 따라서 또는 교파적 어떤 해석의 차이에 의해서 여러 가지에서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자기가 재밌는 얘기, 사람들 마음을 혹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그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설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아마 여러분 가정같이 기업을 경영한다면 거의 다 망하겠죠. 가정 생활하는 것과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업에서는 기여도가 많아야 월급도 많이 주고 능력 있고 진급도 잘하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가장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기저귀 차고 누워서 앵앵하는, 개한테 제일 넓은 자리를 마련합니다. 개 짐이 제일 많습니다. 꼬맹이는 유모차도 있고 요람도 있고 옷이랑 애 짐이 제일 많습니다.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먹고 싸고 울고 자리에 몇 번 걸어가고, 근데 막 그게 좋다고 막 잘한다 쥐암 해가면서 별걸 다 행복해합니다. 가정은 가장 비효율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가정엔 치유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경직돼서 하던 사람들이 집에 와서 그냥 다 풀어 헤치고 소파에 뒹굴면서도 힘들었어 하면서 그냥 뒹굴고 라면 끓여 먹고 별것 하면서도 역시 내 집이 좋다 하고 힐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또 직장에 나가서 대단한 일들을 또 해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약한 사람을 더 챙겨야 되는 데입니다. 교회는 유능하고 잘한 사람들이 돋보이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푯대와 기준에 의해서 교회는
서로를 위하고 치료하고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가정보다 오히려 교회가 훨씬 더 이상적인 데가 아닐까요? 또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형제 우애가 좋고 잘 또 지내겠죠. 피는 물보다 진하고.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상속 문제가 생기면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친하던 막 형, 동생, 누나 이런 사람들이 상속 받을 게 많으면 대부분 100억 넘는 그런 부모를 둔 자녀들은 대부분 법원으로 간다고 뭐 회계사들이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싸울 분이 안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뭐 한 50억 가진 분은 있나 몰라도 100억 있는 분은 없을 거고. 저희 가정은 아주 행복합니다. 서로 뭐 나눌 것이 없습니다. 보면은 막 100억, 몇 천억 된가 무슨 효성그룹이 어쩌고 저쩌고 막 둘째 아들이 막 들이받았다가 요새는 이제 꼬리 내리고 싹 가갖고 아 형님 미안해갖고 효성그룹에 뭐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고 한미가 어쩌고 저쩌고 막 해가지고 또 어머니랑 딸이 이렇게 되고 뭐 아들이 어떻게 되고 막 한참 싸우다가 뭐 어쩌고 막 비일비재한 일들 아닙니까? 정확한 답변이 참 어려운 그런 시대인데요. 예, 가끔 유머를 또 전 아까 한미 약품 뭐 한미 뭐 얘기했는데 한미 관계가 나오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요? 가져갈 게 없으니까요. 교회에서 뭐 상속을 해서 뭐 얼마씩 뭐 5억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막 기여도를 찾고 나는 창립 멤버고 나는 뭐 어려울 때 뭐 이사할 때 뭐 자헌금 건축원금 얼마를 했고 막 따질지 모르는데 줄 게 교회는 하나도 없으니까 교회는 얼마나 순수합니까? 이제 어려우면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또 나는 우리 성도님께 너무 감사한 거는 그 지정 섬김 헌금을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하는 데가 많지는 않을 거다. 금액이 뭐 얼마 같든 간에 서로를 챙기고 누구에게 전해 주세요 하면 또 이제 바로 그날 계좌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서로 교회 안에는 형제자매보다 오히려 그런 다툼할 일도 별로 없고 정말 순수하게 좋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는 무질서 속의 질서입니다. 교회는 약간 헐렁해야 좋다.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이 많고 너무 딱 정해져 있으면 이거 했냐 안 했냐 매뉴얼대로만 하면은 그것은 주님의 어떤 심정이 발현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아무것도 없으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룰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작은 게 사실은 성경적인 정신에 맞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면 기업 운영같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관리 다 체크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모든 헌금 문제든 모든 것이 아주 조직화되고 시스템화되지 않으면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를 이게 운영해 가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할 수 있는 대로 좀 적은 게 좋은데 너무 작으면 자체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또 깨지고 몇 사람에게만 집중되면 몇 사람은 죽어라 고생하고 누구는 또 방관자 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상처받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좋을지는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교회는 어느 정도
안에서 너무 크지 않아야 성경적인 교회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00명은 조금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300명쯤 되면 우리 교회가 수용할까요? 모르겠네요. 어쨌든 인원 수보다도 교회는 순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이런 것이지, 누구 똑똑한 사람이 이러고 사회 법을 갖고 이렇게 하고 하면 교회는 그 본질의 예수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발현되는 것이 가장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라 하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는 누구 잡으러 왔냐 해서 예수다 그러니까 나라고 했지 않냐 하면서, 자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나를 찾거든, 나를 잡으러 왔거든 이 사람들이 누구요? 제자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나 잡아가고 제자들은 다 풀어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은 역시 참 인간성이 좋아, 제자들을 사랑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자꾸 너무 인간적인 측면에서 정과 사랑을 자꾸 너무 대하는 것도 건너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의 성취, 말씀의 성취다. 그것이 단지 제자들을 사랑하고 불쌍해서만이 아니라 이 모든 예수님의 것은 다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를 그대로 성취해가는 과정인 것이다. 요한도 그때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다 도망쳐버렸다는 것입니다. 풀어줘라 하니까 그냥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서기 한 30년경인데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서기 한 90년경이라는 말입니다. 약 60년쯤 후에 썼는데 약 한 5, 60년 지나고 요한이 그 한마디 한마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부터의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절의 말씀들을 성취하는 것이었네 라는 것을 지금 9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만도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2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다니시던 가룟 유다도 잘 아는 겟세마네로 갔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게 겁나고 그랬으면 유다 고놈이 여기는 못 오겠지, 병사들 데리고 여기든 못 찾을 거야 하고 한 번도 안 갔던 데나 어쩌다가 간 특별한 데로 가지, 늘 자주 가던 데로 유다가 뻔히 아는 예수님은 이리 올 거야 그렇게 가지 않았죠. 그런데도 일부러 잘 아는 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도 유다가 데리고 오는데 유다의 배신을 잘 알기 때문에 유다가 배신하는 그것을 유다가 그랬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CCTV를 딱 찍어놨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도 여기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것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다 아시고 어쩌다가 그런 게 아니고 다 아시고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하나 성취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당당하게, 6절에 보면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하면서 이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봤던 대로 또 다섯 번째는 제자들을 보호하고, 나 잡으러 왔으면 나만 잡고 제자들 나 내보내. 이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이 그대로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다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분이 하나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원을 위해서 오셔서 이루셨다는 것을 자 봐라.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된 것이 하나하나 다 딱 맞지 않냐. 어쩌다 보니까 맞고 저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일 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만 모든 것이 100%딱 초점을 맞춰서 된 것이 아니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야 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 예언들을 정확히 맞아들게 했다라고 요한이 맞아 그거였네 그거. 성경 대충 읽을 때는 모르겠는데 예수 대충 믿을 때는 뭐 어쩌고 좋은 말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교양 강좌 같은 쓸데없는 뭐 그런 것 정도 뭐 그나마도 쓸데 있긴 있지만은 구원은 못 받는 하나님의 진리를 껍데기로 수박 거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요한복음은 이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썼습니다.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베드로는 오른손잡이였을까요? 왼손잡이였을까요? 자, 한번 예수님 베드로는 오른손잡이였다라고 하면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오른손잡이가 제일 많은데 오른손잡이였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왼손잡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묻는 거 보니까 뭔가 오른손잡이면 질문을 안 하겠지. 왼손잡이니까 냈겠지. 하고 이제 막 머리가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왜요?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 오른손잡이면 이 오른쪽 귀를 베려면 야 하고 이렇게 쳐야 될 것 같은데 왼손잡이면 바로 옆고 탁 이렇게 치면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귀가 베어졌겠죠. 근데 그렇게 문제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딱 이게 보고 있어갖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그러겠지만 칼을 착 빼내니까 와 겁난다 도망가자 하고 뒤를 돌아서 도망을 딱 가는 순간에 베드로가 쳤다면 오른쪽 귀가 잘렸다면 오른손잡이겠죠. 참 왜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성경 학자들이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해갖고 지금 이 이야기가 책에 나와 있어요. 또 참 그분들도 일은 없구나. 그 생각만도 그걸 보고 왼손잡이구나. 베드로는 왼손잡이였어라고 뭐 또 딱 하면 야 기발하다 했는데 도망가서 등 돌리고 있었으면 아니잖아. 또 그것도 그러네. 양손잡이인가? 뭐 이제 그럴 수 있겠죠. 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던 베드로는 위기가 닥칠 때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상황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여기서 기도해라고 예수님은 혼자 저만큼 떨어져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다시 돌아왔는데 제자들 전부 다 그냥 완전 그 잠에 취해서 완전히 막 코를 골고 떨어져 있었겠죠. 근데 사실 그럴만 하잖아요. 충분히. 지금 한밤이고 낮에도 그냥 다니면서 했고 분위기도 좀 깔아앉아 있고 거기서 세족식 하고 그 주에 만찬을 하고 뭐 이제 배도 뭔가 조금 이게
하고 그러면서 또 강화도 예수님이 그냥 길게 다락방에 강화를 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또 기도를 또 한참을 하고 기드론 골짜기로 가자 그러고 와서 또 겟셋마네에서 여기 너희들 기도하고 있어라 하고 한밤중에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에 잠 오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도 그 상황 되면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깨워갖고 야야야야 너희가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해다오. 기도하자. 니들 위해서 사실 기도해야 되는 거야. 니들 앞에 무슨 일이 닥치는지 모르고 니들은 정신없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잠에 취해 사는 거야. 꿈에 취해 사는 거야. 살던 대로 사는 거야. 세상의 성공관대로 살고 있는 거야. 뭔가 이게 나의 스펙이 내가 뭐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는 거야. 주님은 계속 말씀하셔도 뭐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소리고 뭐 성경 소리고 그냥 그러고 뻔한 소리로 여기고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서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냥 얼굴에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얼굴이 빨갛고 눈에 피가 터져가지고 막 충혈이 돼가지고 와서 말씀하는데도 또 예 알았어요 그러고는 또 잠자고 3번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냥 횃불 나고 무슨 소리가 나고 막 예수 잡으러 왔다고 그러고 와 내가 예수니까 쟤들은 살려 보내줘라 뭐 이런 소리가 나고 하니까 그냥 그 칼 보통 호신용으로 유대인들이 흔히 갖고 다녀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칼을 꺼내서 그냥 없이 그 말고라는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충동적으로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위험이 닥칠 때 자기의 성깔대로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습관적으로 들이받아버립니다. 몸에 쩔어있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과 남들이 하는 것 그냥 뒤쫓아가서 그것이 성공이고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대로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왜? 잠정신이니까. 준비도 하고 생각해보지도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내 앞으로 미래의 삶이 무엇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무난하게 지내고 노후에 안 아프고 뭐 우리 집안에 우한 없고 그러면 됐네. 그냥 그렇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위기가 닥치면 충동적으로 오메 어떻게 나 죽었어 아이고 살려주세요. 남들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혈기가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백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베드로의 결정적인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얼마나 기특해요. 지 보호하겠다고 막 도망가면서 막 잡으라면 니들도 죽어 하면서 막 도망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딱 가로막으면서 우리 선생님 잡아가면 안 돼. 예수 잡아가면 안 돼. 얼마나 의리 있고 용기 있고 사회에서는 와 저런 사람 상 줘야 된다. 역시 수제자는 다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막 했는데 혈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부활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승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이 스케일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우리 선생을 니들이 잡아가려고 그래. 내가 우리 선생 보호할 거야. 지 목숨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 것이
지 밥숟가락 하나도 제대로 못 떠먹고 소화도 나중에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내가 뭐가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말이야 뭐 왕년에 금송아지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쓸데없는 그런 데 사로잡혀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입으로 다 떼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되기 딱 좋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십시오. 정말로 다급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웬만큼 다급할 때 성경이 읽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고 찾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면 정말 다급한 상황이 되면 성경도 안 읽어집니다. 눈이 막 그 성경에 이렇게 잘 안 되고 막 계속 떠 있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로잡는 성경을 안 읽어집니다. 제가 다 해봤습니다. 안 읽어집니다. 읽어도 그게 별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새끼 살려주세요.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칼을 빼들고 어쩌고 뭐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어쩌고 뭐 옛날 꿈쳐놓은 뭐가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알아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평소에 읽어뒀고 나를 붙들고 있고 내가 암송하고 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하,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순간에 평강이 옵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는데 내 마음에 왠지 모르는 의연함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다 즉각 다 해결되고 다 잘 됐다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됩니다만은 아닌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도 잡혀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십자가 안 지고 해결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고스란히 칩니다. 로마 병정들이 채찍질이 안 아프게 살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똑같은 고통과 통증을 고스란히 감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인류에서 이루지 못했던 부활의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문제가 당장 내 원한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보다 훨씬 더 좋게 생각지도 못한 묘수가 딱 나타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현상의 문제가 다 그대로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묘수가 미적분보다도 엄청 고차 방정식의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히 경험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아직 없는 사람은 앞으로 꼭 겪게 될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아니,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고난 속에서가 아니라 좋을 때 더 하나님의 복되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며 살도록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키셨구나.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거리를 담아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강화에 예수님의 기도에 들어오기 직전에 예수님은 그 다락방 강화를 쭉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 구절이 무엇이었습니까? 강화의 맨 마지막 구절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주님 안에서 바로 살려고 할수록 더 환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겨놔 버렸다고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늘 이야기하지 홈런 셀베이션. 예수님이 홈런을 쳐놨다. 홈런을 쳐놨어도 1루, 2루, 3루 홈으로 거치고 들어와야 됩니다. 구원 받았어도 당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도 천국에 뿅 하고 가니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는 일루도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 도루를 하고 죽을 둥 살 둥 뭐 안 그래도 됩니다. 남 하는 것 같이 경쟁에 치열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안 해도 됩니다. 만루가 되었습니다. 만루에 1루 3루 지금 있는데 4번 타자가 예수님이 홈런을 쳤습니다. 만루에 있는 3루수에 있던 사람, 2루수에 있던 1루수에 있던 그 사람들도 죽으라고 달려서 홈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여유 있게 막 와 하고 들어오잖아요. 자기는 홈런 친 거 아닌데도 홈런은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점수가 날 수 있게 다 이미 야구 규칙이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홈런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약속을 간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자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칫하면 세상에서 패배자처럼 살고 무기력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닥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냥 허둥지둥 어떨지 모르고 세상 사람보다 더 조급해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놔 버렸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각 사람의 맞춤형으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방법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재정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는 그런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케 된다는 사실을 간증할 날이 곧 오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그런 날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 1절 같이 하겠습니다.